W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넷째 주 순모임을 위한 쉐어링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인 답변을 준 그런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게 우상이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삶은 이 신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일반적인 생활 풍습이나 문화와 같이 여겨지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큰 행사들은 신전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어떤 그 일반적인 대소사나 어떤 가정 행사도 신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나 아폴론을 섬기는 신전과 같은 큰 신전부터 해서 12개나 되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전에서 여러 가지 제의를 하게 되면 신전에 바쳤던 제물을 신전에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대로 시장에 팔립니다. 시장에서는 그 신전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이것을 판매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우상에 바쳤던 것이 시장에 나온 것을 구입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집안의 음식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들의 문제가 되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를 보면은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의 의무를 주지 않도록 하지만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 결정 이후에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복음의 기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다루진 않았던 거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한쪽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신앙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런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의 이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해서 육적인 것을 가치 없게 여기니까 먹어도 문제 없어라는 게 더 심했어요. 좀 지나칠 정도로 심했어요. 반면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완전히 폐한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죠? 완전히 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우상숭배에 결국 가담하거나 그 우상숭배 행위 이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여서 음식을 먹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우상숭배를 통해 이루어진 이 경제구조를 지탱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에 결국 이것을 방조하여서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 양심에 따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가? 둘 다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서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지식에 근거한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지식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식에 사랑이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할 때 바울이 먹으면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랑, 또 하나는 절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라보자는 겁니다. 절제는 특히 나의 자유의 절제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바울은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먹는 것이 내 구원의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우상에게 바쳤던 걸 먹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먹어도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예. 특히 이제 먹어도 된다는 거에 대한 간단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우상에 바쳤지만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실체가 없는 이런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서 이 음식에 특별한 영향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다고 해서 확 의성에 감화되는 것도 아니고 저주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 음식도 사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상 숭배의 문화에 너무나 깊이 있었던 사람은 아직도 그 음식에 대해서 뭔가 이것이 꺼림칙하거나
이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중에 있는데 믿는 어떤 다른 사람이 난 자유하고 막 먹게 되면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먹어도 된다는 확실한 이런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먹을 때 양심에 거리끼는데 먹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이것은 그 사람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자유로 인하여 먹은 것이 다른 형제가 이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니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체로는 자유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자유로운데 내 돈 쓰는 거 맘대로인데 내가 막 돈 쓰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건 다 너무나 좋은 것밖에 없어. 값진 것밖에 없어. 내가 막 마음대로 하지만 근데 이게 나에게 너무나 쉬운 지불행위가 누군가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어렵다면 아니면 내가 어떤 나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막 얘기하는 게 누군가에 어렵다면 그죠?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살핌으로 인하여 내 행동에 절제를 가할 수 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까봐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행동을 할 때 행동의 기준이 내가 이것을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동하는데 내가 거리낌이 있어?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좋은가 안 좋은가, 내 쾌락, 내가 비판받는 거,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행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진 않을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에 의한 절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는 떳떳해! 내 신앙에 따라 떳떳해! 해가지고 이것을 내 신앙의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비판받을까봐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 기준을 따라 삶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대해서 적용하며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모든 선택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운 숙모인 되십시오.